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그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14번째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1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디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것을 새기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우리 복음서가 사복음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 가운데 사실은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들을 기록한 그 범주들이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많은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격에 대해서 사실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이렇게 하늘에서 그 천상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하늘로 끌어올려진 사도 요한이 경험할 때 보았던 그 네 생물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있는데, 거기 네 생물의 얼굴이 어떻게 되죠? 사자, 그리고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이렇게 네 생물의 그 얼굴이 각기 이제 다른 모습인데, 그 네 생물의 얼굴처럼 사실은 이 사복음서가 사실 그러한 네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그 강력하게 이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전해줘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다, 소복음이다,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일들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그 행하신 일들을 요약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누가복음은 사람복음이다. 그렇다고 뭐 일반적인 인간을 말하는 건 아닌데 인자복음이다. 그거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그런 측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때에는 사실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또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하여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사셨다. 그래서 인간의 측면에서의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부분들, 인간의 그런 상황들을 정말 체휼하시는, 그렇게 같이 공감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독수리가 위에서 이렇게 예언적인 눈을 말할 때도 독수리의 눈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그 실상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복음서로서의 그러한 측면을 이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실 때 몸을 입으셨고 몸으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몸으로서 이제 공생애,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사실 그걸 기록한 많은 측면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의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신격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아예 그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 정말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지는 그 시작, 그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그때서야 시작되신 건 아니고 그때에도 말씀은 계셨다. 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적인 이해에서는 쉽지 않아요. 사실 불가한 그런 영역이죠, 사실은.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일까? 이런 것이 신비한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에서 사실은 이것은 신비의 영역으로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그 그림자로서 표현해주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에 그 색감이나 질감이나 입체감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형태를 그려보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영적인 일들을 사실 이 땅에 비유를 들어가지고 좀 이해를 중간에 도우셨죠. 그런 것 중에 그러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걸로 좀 이 삼위일체를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게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가늠을 해볼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을 볼 때 우리가 태양이 이렇게 눈으로도 보여지죠. 태양이 눈으로도 보여지는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있고 열이 있어요. 그러면은 태양에 이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은 태양에서 오는 빛이 있는가 하면 또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다 태양이에요. 그 형태도 태양이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도 태양인 것이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도 태양인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말씀, 그 말씀이 여기도 보면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또 그 빛 대신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열과 같은, 성령은 불에 표현되기도 하죠. 그 열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되거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는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한 근원인 거죠. 하나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세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 각각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측면이 다 있어요. 각기. 근데 그 세 위격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 분이시다. 이거를 아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만이 사실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사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그것 안에서 또 우리를 거기다 초청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이신데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사실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품 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정말 연결되어져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실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주셨잖아요. 그거를 이단적으로 잘못 표현하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까지도 끌어들여서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한 번도 비우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어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은 다르죠, 사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세 위격 중에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그대로 계시면서 말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표현상으로는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 중에 성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성부 하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가실 것이다. 자신이 가시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삼위 세 위격의 하나님 중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나타나셨다가 그 죄를 대속하는 인간의 죄를 대신 갚으시는 그 일을 완수하신 다음에는 부활하시고서는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지만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걸로 교대를 하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그 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세 분은 다 연결되어 있으시죠. 하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세 위격 중에 어느 그 위격이 우리 안에 앞에 역사되든지 그 위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세 위격이 하나이신 그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운데 성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 그 사람에게 먼저 그 문이 되어서 사람에게 먼저 다가와서 이 사람을 접촉하는 그 측면은 바로 말씀 되시는 그 성자 예수님이 먼저 역사하시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이제 땅의 얘기로 그 2절부터는 그 주어가 달라지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
창조를 이제 시작하시죠. 거기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성자 예수님이 역사되시는 것이었죠. 성자 예수님이 역사되실 때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재료 삼아, 어떻게 보면 그것을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제는 창조를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가 창세기 1장에 벌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창조 역사에 사회 윗격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그래서 말씀이 없이 창조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예수님 빼고 창조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님이 와주셨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실 때, 그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실 때 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감싸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잉태되게 하셨죠.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데,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하심 가운데도 함께하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육신 가운데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0세에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늘이 열려지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늘로부터 먼저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려오세요. 그리고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신 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시편 16편에 22편의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예수님의 그 육신을 입고서는 죄를 뒤집어 쓰신 그것을 징계하시는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경험하시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때 아주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사실 저는 이것을
아주 미약하게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게 2018년도에 부산에서 경배대로 컨퍼런스라고 부산항 컨벤션 센터에서 컨퍼런스를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그걸 일주일 앞두고서 부산에 있는 그 목회자분들하고 사역자분들하고 같이 모임을 거기 가서 가졌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근데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서는 각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앉아있던 것에서 안쪽으로 이제 나와서 기도하자고 안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중에 한 분은 튕겨 떨어져 나가버리고 저 같은 경우는 완전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통곡을 주시는데 통곡이 나오다 이 십pit줄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 가운데 사실은 2013년도에 WCC 종교 혼합에 그 참람한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사탄의 진이 들어앉아 있었어요, 부산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깨트리려면 진짜 주님의 그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회개 그 눈물을 쏟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진짜 빨개지도록 여기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건 아주 부분적인 것이죠. 온 인류의 죄악을 뒤집어 쓰신 예수님은 사실 그 죄악의 그 일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그거를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육신에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었기 때문에 육신의 아픔을 겪으시죠. 육신의 고통을 겪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굉장한 것이지만 그 육신의 고통만으로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고통만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이 죄를 뒤집어 쓰고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분리를 겪으셔야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육신의 죽음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 육신으로서 이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셨을 때 육신으로서 죽음을 겪으시는 것이 그것은 단지 육신의 호흡이 떠나간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그 징계를 받으신다는 거였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근데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면은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단절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부활케 하셨죠. 아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신 그것이 회복되셨고 그리고 그 회복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우리를 그 품 안에서 들이셔서 그것을 같이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단절을 경험해내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 단절을 다시 연결되는 것으로 바꿔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단절되시는 것을 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살리셨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빛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하심으로 빛이 비춰졌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기 위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겪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그 존재로서 전락되어져 있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애초에 원래 창조를 하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스렀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렀을 때, 그래서 다른 말, 마귀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 자의 종이 된다. 마귀의 종으로서 전락되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떨어지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마귀가 이 땅의 권세를 인간에게 주어 놓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던 것을 그 인간에게서 취해가서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속박 가운데 채무 잡혀서 그렇게 갇혀있는 인간, 그 인간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서는 치러주심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었던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그것이 회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이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옆에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돌봐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권세라는 것, 권한, 어떤 그 힘이 역사하는 범주, 그러한 테리토리, 영역,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권세라는 그러한 명칭으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자격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말하기도 하고 자격을 말하는 그러한 그 단어로서 이 권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 고치시는 그러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설왕설래하죠. 수근수근해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은 들을 수 있었던 의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있겠느냐. 사실 이게 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서 보기에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말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요. 신성모독이라는 거는 느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러한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부터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바로 일으키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부터 먼저 하셨어요. 이런 논란이 벌어질 걸 예수님은 미리 아셨죠. 그러면서 이것을 비유로 이제 두 가지 중에 뭐가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갑자기 걸어간다는 것이 그것은 자기네들의 생각 밖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뭐 정말 자연적인 영역에서 가능치 않다라고 하는 영역인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해 놓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바로 권세, 엑수시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자격, 권한, 그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명령한다고 그 나라 사람이 듣지 않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에서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권위의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에 대하여 권위를 갖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목적 때문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라는 말부터 하시고 논란을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 그리고서 논란이 일어났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쉽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과 뭐가 쉽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다고 생각하겠죠. 신성모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또 한편 하고 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진짜 생각지 못했던 경험치 못했던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서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여기서도 엑수시아 권세죠. 이 권세를 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걸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들이 탐복할 수뿐이 없게 된 것이에요. 중풍병자가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세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세요. 근데 마귀는
피조물 중에 타락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갖다가 잘못 쓰는 거, 변질시키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 사실은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마귀가 그것을 갖다가 변질시킨 것도 그 이유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병 고치는 것이 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왜 세상에 그런 고통하는 것이 있습니까? 왜 죽음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쁜 걸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더니 그 권세를 잘못 쓴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권세를 썼으면 이 땅은 인간의 권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그 엑수시아, 권세라는 그 단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권세가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다로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땅을 인간의 권한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했을 때 마귀에게 이 세상의 권한이 넘어간 거예요. 그 권한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귀가 이 땅을 유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병 고침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병 고침을 이렇게 드러내셨을 때에는 이것은 새로운 일이었어요. 병 고침이 드러났을 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이후로 주술하는 사람들도 병 고침을 모방해내는 일들이 또 생겨나게 됐죠. 왜냐하면 이 세상 신노를 하는 마귀가 또 보고서 그거 갖다가 모조품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원래 좋은 것이 마귀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중에 마귀가 변질시켜 놓은 것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치유자,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죠. 수로보네게 여인이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나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나의 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로 거기서 그 지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속사역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그 범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증거하지 않으셨죠. 물론 뭐 저쪽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것은 또 이제 그것에 벗어나는 일이지만 예수님 원리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거기에 찾아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근원적인 근본적인 원리를 처음에는 말씀해 주셨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맞습니다. 그냥 뭐 날 모욕시켰다고, 날 모욕했으니 됐다 그러고서는 돌아선 게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딸이 나았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서는 그거를 행해 주세요. 치유를.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3년 반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안에 그 모판을 형성하는 게 예수님의 그 사명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 3년 반 동안 길러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려라.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밖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원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그 대상들이었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된 후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치유가 자녀들의 떡이라 그러신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면 치유가 그 자녀들에게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치유가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모방하는 것이 있다고 진짜를 같이 거부하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조 지폐가 있다고 지폐 쓰기를 금하겠는가? 오히려 위조 지폐가 있다는 것은 진짜 지폐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근본적으로 나타내요. 사실 위조 지폐는 진짜 지폐를 가장한 가짜죠. 가장한 것은 그 가짜지만, 위조품은 가짜지만, 그 위조품이 나타났다고 해서 지폐라는 것을 다 이제 금한다 라고 하면은 진짜도 단절이 되게 돼버리는 것이죠. 치유 중에는 거짓 치유도 있어요. 주술사들이, 오늘날에도 점쟁이들이 치유를 일으키는 것처럼 또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축사라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도 모조품이 있어요. 점쟁이들이 더 큰 귀신으로 작은 귀신을 눌러놓으면서 귀신을 쫓아내줬다라고 그렇게 속여요. 그렇다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축사 사역이 다 배제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치유 사역이 다 배제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짜 지폐,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은요, 진짜 지폐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진짜랑 다른 게 가짜잖아요. 가짜 지폐를 하나의 유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또 다른 유형이 나왔을 때 그것까지도 분별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진짜 지폐를 알고 있으면요, 진짜 지폐랑 다른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성령님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권세를 빼앗긴 인간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셔서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 권세를 행하는 존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이나 계시록 5장에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보통 권능이라고 표현된 거를 권세라고 엑수시아라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한, 그 지위, 그러한 위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인 것입니다. 아멘. 병 고치는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그럽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미도 하나님과 한 분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원래 하늘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이 땅에 인간에게 주셨던 권세, 그거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서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 되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로 우리가 역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에는 또한 이런 권세 가운데 각각의 또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부르신 그 종된 자들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사실은 허락되어 있습니다. 종들만, 하나님의 종들만 그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또 가르치는 권세가 있고 또 다른 영역들이 또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사랑을 갖고 있었지만 참 제멋대로인 면들에 대해서 교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은사는 나타나는데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있고 지지고 먹고 있고 육적으로 막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혼내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강하게 너희 혼내지 않게 되길 원한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너희 육신대로 살지 말라.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겉의 걸로 자꾸 비교하고 너희끼리 싸우고 이거는 다 세상의 것들이다. 그거 갖고 하지 말고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어야 되죠.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 회복된 그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께서 주신 권세, 그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래서 은사 있다고 서로 막 칼 싸움하고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세우려고 주셨더니 그거 가지고서 싸우고 있느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이 바울은 사도의 권세로 이들한테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들을 세워주는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5 역할을 이 하나님의 종들을 5 역할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렇게 5 그 역할로 세우셨을 때 그들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게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사역까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이 사역을 풀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축사 사역도 성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치유 사역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또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게 하는 그런 말씀을 먹이고 그러한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죠. 그러면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져 가면서 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이 사역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성도들은 성장되어 가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내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에게 다 허락된 그러한 권세의 영역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이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두중인의 권세가 나타나죠. 내가 나의 두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대언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것, 스게와의 1급 아들, 제사장들의 1급 아들이 불량배였는데 그 바울이 하는 거 그냥 흉내내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했다가 귀신이 오히려 올라타 버리죠. 왜냐면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 거냐? 너희 누구냐?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권세가 자라가려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게 이 땅의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계가 순복해요. 예수님께서도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막 호들갑 떨면서 예수님 깨웠더니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냐하면 권세를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잠잠해져요, 바람과 바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의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후에 생명수 강이 보여지고 막 이런 말들이 쭉 나오고서는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서는 12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권세의 영역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그 행한 대로 결산을 받게 돼 있어요. 각 사람 재능대로. 그게 바로 두나미스, 그거는 능력이라는 그 뜻이다. 그 능력대로 달란트를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있지만 1달란트도 거의 20년치 급여다고 그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죠.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지 않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행할 것이냐? 많이 준 자에겐 많이 찾으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래서 육적으로 정욕대로 가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 놓으셨는데 육신대로 그냥 가버리면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마포. 그 어느 한 임금이 잔치를 벌인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적이 있죠. 친구들에게 먼저 초청장을 보내요. 그래서 잔치에 다 와달라. 그랬더니 나는 이것 때문에 바빠서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듣고서는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그냥 만나는 대로 그냥 초청해라. 초청을 다 해왔는데 그 초청된 사람들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 임금이
거기를 다니다가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청년을 봐요. 형제여,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가? 대답을 못해요. 신하들에게 이를 잡아다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정말 밖으로 내어 보내라. 탈락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펼쳐지는데, 거기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입은 옷, 그 입은 옷이 뭐냐면 성도들의 오르냉실이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그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회사들의 임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이 있고, 그냥 일반 사원들이 들어가는 영역이 있죠. 출입구부터 보안키가 돼 있으면은 사원들도 다 보안키를 찍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임원 방에 들어가려면 임원들이 갖고 있는 그 또 다른 키가 있어야 그걸 찍고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 앞에 주님께 순복된 자들로서 오직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께 순복한 자들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문은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주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거기에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들어와서 마칠 텐데, 14절부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가 임하는 것과 진리가 임하는 것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 그러할 까닭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만한 어떤 공적을 쌓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방편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모든 그 방편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진리를 알아가지 않으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사랑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겉의 현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잘못된 그러한 현상적인 두려움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미암아 우리는 평강 가운데 우리 마지막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것들아.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정말 잘못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자들은 먼저 넘어가 버려요, 거기에. 근데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려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의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알아야 되지만 그거를 안다는 것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알므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 구원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각자 반응할 것이냐는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걸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은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중심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나다나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하므로 너가 놀라느냐? 그보다 큰 일도 벌이니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그 막혀진 것을 열어서 우리로 하늘과 다시 연결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문은 열려져 있어요.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래서 주님을 구합시다.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 전에 주님이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문을 열면 그가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활짝 열어주신 그 통로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성자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